네, 반갑습니다. 2023년 우리가 몇 시간 전에 우리가 모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새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3년 해가 보니까 계묘년이더라고요. 혹시 계묘년 무슨 띠인지 아십니까? 토끼띠입니다. 네, 그 검은 토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묘년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토끼띠 계십니까? 토끼띠이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아, 제가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 아쉽습니다. 네, 새해는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떤 새로운 기대, 또 새로운 계획,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어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늘 우리가 이때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요, 기초가 중요하고 기본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채워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첫 단추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이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것은 견고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좀 새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른 삶이 가능한 것이고 또한 성숙으로 삶이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바른 믿음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더불어 우리의 삶이 또한 이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올 한 해 우리의 새해를 정말 잘 살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승리하는 그런 2023년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그럼 기독교는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이 믿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편에서 이 믿음이 바르게 적용되기보다는 좀 성경이 말하는 방식과 다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곡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오히려 너무 전투적이 되고 때로는 신앙인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때로는 더 나아가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맹목적인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했기에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의 믿음을 종종 오해함으로 자기들이 믿고자 원하는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창조 이야기, 홍해를 가른 기적 이야기,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받아들이기가 우리의 가져왔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대표적인 것이 처녀가 아기 예수를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동정녀가.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믿으려고 하니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 그저 신화와 소설 같은 지어낸 이야기를 믿는 것 마냥 그렇게 치부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믿으라고 하죠. 야, 없는데 그냥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어. 그냥 있다고 쳐. 믿지야 본전이잖아. 한번 믿어봐. 한번 믿어봐. 그러니까 논리가 잘 안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믿어봐. 야,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때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결단과 의지를 너무 강조함으로 생기는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허황된 것을 믿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 면면이 흘러온 하나님의 일하신 그 역사, 그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평범한 일상적인 역사도 있지만 기적과도 같은 스토리가 사이사이 껴있는 것뿐입니다. 이 진리를 나의 삶에 받아들이고 내 삶의 중심 가치를 여기고 살아가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이 시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연관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을 딱 펼치면 나오는 첫 구절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없지만 다 암송하고 있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막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조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죠.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의 첫 번째도 바로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나라는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여러분 받아들일 때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태어났고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고 인간의 그 끝은 어디인지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유명한 철학자들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간다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 추측이었습니다. 그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인 설명과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설명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 우리의 단추입니다. 세상은 창조에 반해서 세상의 거대 담론으로 주장하고 있는 세계관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과학으로 이미 이해하고 과학책에서 그렇게 배우고 교육을 받고 당연히 진화론을 과학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또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저희는 한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가는 곳이 바로 동물원입니다. 저희 막내가 동물을 참 좋아하는데요. 동물원에 가면은 여러 동물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이 무엇입니까? 원숭이입니다. 원숭이와 우리 인간과 유전자가 얼마나 닮은지 아십니까? 유전자 구조가 99%가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99%. 놀랍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수많은 시간이 흘러 원숭이에서 유인원으로 그 유인원이 지금의 인간의 모습으로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그 원숭이는 우리들의 아주 오래된 조상님입니다. 조상님들을 우리에 가다 두고 구경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좀 더 멀리 가면 진화는 어류에서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진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고등어와 같은 생선은 여러분 인간은 생선과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뭐가 다르죠? 그 존재의 근원은 진화론자 입장에서 보면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 거슬러 올라가면 즉 같은 존재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진화론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환경으로 인한 진화가 무조건 다 무시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에는요, 이런 모순적인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화론을 과학으로 여기며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악영향들이 우리 사회의 잔재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은 수많은 인간을 멸살했고요, 학대했고요, 내 이익과 야망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엄연한 한 동일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열등하다는 이유로 노예로 종으로 부렸습니다. 여러분, 불과 6, 70년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저 짐승대하듯 그렇게 대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노비가 인구의 절반이었습니다. 로마 인구의 40% 이상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는 그저 죽어도 그만이고 쓸모없는 인생이라 여겼고 국가도 사회도 그것을 그저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그랬을까요?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화된 이 현대 사회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되어진 존재라는 이 창조의 진리를 무시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인간은 그저 진화론에 기반한 그저 물질적 존재, 그 인식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경쟁을 통해서 내가 위에 올라서야 하는, 누군가를 이기고 짓밟고 높은 곳에 올라서야 마치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부유함으로 그것들을 인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계속 등장하는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는 그 어떠한 상품화된 존재가 아니고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영혼을 담은 우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근원적이면서도 진실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다라는,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인격적 존재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대표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냥 압축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창조와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당연히 가야죠. 저도 끙끙 앓다가 뒤늦게 가서 병을 키운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병들면 어디에 가야 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몸은 살아있는데 내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으로서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된 존재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자 인간은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즉 죄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인간이 생명 대신 하나님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적 용어로서의 죄인, 어떤 그런 의미를 더 뛰어넘는 의미죠.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근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인간이 왜 죄를 짓는 거지? 우리는 법적으로 어떤 우리가 범법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찔림을 받고 내 스스로도 뭔가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거짓도 말하고 교묘하게 포장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아는 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 죄를 지을까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된 인간, 아무런 죽음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입니다. 망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생명을, 이 부활의 소망을, 믿음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무엇이냐?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이 구원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이 복음서가 기록된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삶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예수를 안 믿는 그 경우가 얼마나 슬프고 한탄한 일인지 모릅니다.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추가 바로 이 창조와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 무엇일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서로 간에 꼭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약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사실이죠. 네.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보면 아마 양치기 소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마지막에 진짜 늑대가 나타나도 많은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들은 척 만척합니다. 왜요? 이미 2번, 3번 속았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신뢰할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죠. 신뢰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막 이렇게 총선에서 막 이렇게 선거 전에 나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찍는 것이죠. 하도 많이 속아봐서, 하도 말을 바꿔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사실은 바닥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속임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동산 중에 있어서 지금 빌라 왕 들어보셨죠?
와, 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빌라를 수백 채, 뭐 피해 규모만 하더라도 100억 단위가 훅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저 전전긍긍 살아가면서 온종일 한평생 그렇게 살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국가가,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지금 노릇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정말 방한칸, 정말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모아온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 100채가 넘는 빌라를 사들여 사기를 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중간업자들과 부동산 일반 중개업, 중개인까지 다 돈으로 다 사들입니다. 치밀하게. 그렇게 사기치는 것이죠. 이렇게 한순간 속임을 당하고 자기 재산을 완전히 빼앗긴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피해가요, 그저 돈 잃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분들은요, 사람의 말을 이제 못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사실 사기 안 당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이미 20대 초반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가 충분히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도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낡았다고 해서 옛 언약이 아니고 그저 새롭다고 해서 새 언약이 아닙니다. 옛 언약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그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의 말씀보다 무엇을 믿느냐 하면 우리의 감정을 믿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고3 때요, 수능 모의고사를 치는데 예상했던 성적보다 크게 떨어지고 바닥을 쳤습니다. 정말 너무 부끄러운 점수가 나왔어요. 야, 당연히 낙심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너무 가망이 없더라고요. 제 인생을 보았을 때.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야, 내 인생 끝났다. 야, 그때 제가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날 떠나신 것 같다.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다. 급기야, 야, 나 같은 인간은 살아도 아무 쓸모없고 공기만 축내는 인간이다. 자기 비약을 그렇게 심하게 했어요.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면 내가 부족해서 나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난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실패하고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 그러면 우리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느낌과 상황을 따라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눌려 때로는 이 상황이 더 이 감정이 깊어지면 이 불안한 감정이 우리를 감싸고 휩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상황은 여러분 주관적이에요.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내 생각,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 27절까지의 말씀은 소위 말하는 축복 기도문이에요. 축도입니다. 우리가 현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축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민수기 6장의 마지막 이 말씀은 구약에 소개된 대표적인 축복 기도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시면서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곧 우리 구정 설이 다가오잖아요. 네. 하면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어른께 뭘 합니까? 세배를 합니다. 네. 세배를 하는데 그때 어른들이 하시는 덕담, 네, 덕담 있잖아요.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덕담할 때 그 덕담이 그저 형식적인 말일까요?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과 진심이 담긴 말입니다. 그럼 오늘 민수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오롯이 담긴 축복의 말씀이에요. 전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고라의 반역부터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이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아우성하며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도 공격했어요. 죽일 듯이 물어뜯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바로 이 축복 기도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모세야, 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고 일러주어라. 이것이 나의 마음이단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를, 그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지금 그 일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이루실 그 일을 바라봐야겠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객관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으셨군요. 하나님 이렇게 행하고 계시군요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무조건 믿지 않기로, 사실도 아닌 것을 따라다니면서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한 진리만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
되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전해진 그 약속, 그 진리를 믿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논리는 우리를 온갖 죄악된 것들로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상황에 절망하게 만들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저는 아직 40대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우리 성도님, 목사님, 인생이 어떻습니까? 잠깐이지 않습니까? 세월이 정말 유수처럼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이렇게 이 세월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잠깐의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사람들의 생명을 걸게 합니다. 결국 최후의 죽음 앞에 후회와 절망만 남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것이 제한된 세상에 보인다면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것이 훨씬 더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컵에다가 여러분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 없어요. 영원한 것이 이 한계가 있는 제한된 세상에 보인다면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불안과 염려들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허황된 얘기가 아닌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진리에 근거한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을 보내시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의심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내 생각과 감정과 불완전한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드십시오. 그렇게 할 때 삶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이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새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